예,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 곧 내가 너희를 위하여 사랑한 것 같이 끝같이 너희도 서로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 오늘은 요한복음 15장을 우리들이 함께 읽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안에 거하라 그런 뜻입니다. 안에 거하라. 안과 밖은 차이가 많지요. 그런데 추운 날에도 방 안에 들어와야 따뜻하지 방 밖에 나가면은 우리가 밖에서 자면 얼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은 안 된다. 그것이 이제 오늘 성경인데요. 우리는 지난날 그 3년간에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렇죠. 한국의 사망자를 보니까 그 당시에 1700여 명이 죽었고 미국은 54만 명이 죽었대요. 이것은 엄청난 숫자인데요. 1, 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 전쟁의 사망자를 합한 숫자보다 사망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래 미국 사람이 이렇게 많이 죽는 거 참 이해가 잘 얼른 가지 않잖아요. 사람이 죽을 때 보면 왜 죽느냐. 병들어 죽는 병사도 있고 교통사고로 자동차 타고 가다가 갑자기 죽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부엉이 바위처럼 떨어져가지고 한강 다리에서도 추락해가지고 스스로 추락해가지고 떨어져서 죽는 이 추락사도 있고 어떤 사람은 수영하다가 고기 잡다가 물에 빠져서 익사하고 이번에는 한국에 홍수가 났잖아요. 엄청나게 비가 많이 와가지고 홍수가 나가지고 또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는 물에 빠져 죽는 걸 익사라 그러죠. 어떤 사람은 술 중독으로 죽는 사람도 있고요. 마약 중독으로 죽는 사람도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불이 나가지고 화재로 죽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을 비관하고 연애에 실패했다고 뭐 자살하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죽기 싫은데 괜히 못된 사람 만나가지고 맞아 죽는 타살을 당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 빌라에서 저하고 같이 늘 지내던 그 이정환 목사님도 선교사로 갔다가 건강했는데 그분도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더라고요. 심장마비라는 것은 예고 없이 갑자기 죽는 것 같아요. 건강에 멀쩡하게 있다가 죽더라고요. LA는 내 친구 하나도 큰 교회 하는데 갑자기 사모님하고 공원을 걷다가 가슴이 답답하다고 집에 들어오고 사모님 혼자 공원을 다 돌고 들어왔는데 집에 들어보니 벤치 딱 앉아 있는데 그대로 앉아있는데 건드려보니 죽었어요. 그것도 심장마비 결론이. 제일 좋은 거는 건강하게 9988-234 해가지고 노후환으로 마지막에 2, 3일 앓다가 죽는 게 제일 좋은 게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나서 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돈도 벌고 살려고 벌죠. 일도 하고 힘든 일을 하는데 때로는 내 의지와 선택과는 상관없이 사람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뭐 누가 죽고 싶어 죽는 게 아니고요. 때로 상관없이 죽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물고기는 물 안에서 살잖아요. 물 밖에 내놓으면은 우리는 해변에 가면 해수욕을 모래 사장에서 모래 파묻어 놓고 이렇게 뜸질 타고 이러지만은 고기는 그러면 당장 죽지요. 물고기는 물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신자는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이게 생명이지. 그리스도를 떠나면은 신자가 죽은 것입니다. 죽은 신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9절을 읽었는데요. 이 9절 안에는 아내라는 말이 몇 번 나오냐면 12번이 나옵니다. 절수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겁니다. 앞절을 읽었는데 12번에 아내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데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이 아내라는 이 말을 이렇게 강조하고 이게 너무 신기하다. 왜 이렇게 신기할까? 그런데 오늘 아내도 세 종류의 안을 말하고 어느 안에 거해야 될까? 누구 안에 어떻게 거해야 될까? 이게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에는 아내라는 것을 12번을 강조하면서 특별히 세 종류로 아내 거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첫째는 주 안에 주님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14절 보면 4절을 보면 내 안은 주님 안이잖아요. 주님 안에 가라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는 보면은 주님 말씀 안에 가라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주님 사랑 안에 가라.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 사랑 안에 가라. 이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물 안에서 살듯이 신자는 안에 거해야 됩니다. 안에 거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첫째 주님 안에서 거해야 됩니다. 여기 4절에서 6절에 있는데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먼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고의적으로 떠나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여서 우상을 섬기거나 세상의 향락에 도취되어 타락한 삶을 내가 스스로 자의적으로 선택해 나가면은 주님도 우리를 떠나는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그리 하면은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 이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한다고 이렇게 약속을 보면 분명히 해서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들어서 가지는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아야 되지 떠나면 그 가지는 잘라지면 죽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도 포도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요. 금년에 포도가 많이 달리더라고요. 내가 가위로 다 자르면 그 죽는 것이 그 가지는 버리는 것입니다. 어제도 이렇게 한 파고를 잘라냈어요. 하도 가지가 많이 벌어져가지고. 그 씨알을 좀 굵게 하려고 많이 열매도 잘라내고 가지도 많이 잘라내요. 절반을 잘랐어요. 자르면 그건 이제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버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들어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하고 있고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가지는 분명히 거기에 붙어 있어야 열매가 자라고 이제 익어가죠. 잘려지는 순간에 죽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열매 없는 삶을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일날 하루 예배 보고 그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장사하면서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구별이 잘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싸우는 거 보면은 똑같이 욕하고 대들고 몽개들 싸우는데 여기 신자인지 불신인지 구별이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야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를 맺는데 성경에서 특별히 우리가 열매를 강조할 때는 갈라디아 5장 22절과 3절에 나타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합니다.
성령 받아서 중생하지 않으면 하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데요. 신자라는 것은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가리킵니다.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 수십 년을 다녀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생명록에 이름이 없습니다. 헛수고하는 거죠. 차라리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처럼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뭐 잘 놀다가 지옥 가는 게 낫지. 괜히 교회에 와서 신자인 척 하다가 가면 더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 사람은?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주님 안에서 생활이 터전이 그 안이라는 거죠. 물고기가 물 안에 살다듯이. 그래서 성령이 9가지 열매를 맺을 때에 신자들이 사랑하지 않고 칼을 증오하고 싸움이 이게 뭐예요? 사랑이 없는 거잖아요. 신자들끼리 싸움이 더 많잖아요. 또 기쁨이 없는 것도 그렇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오래 절제. 이 갈라디아 5장 22절과 3절에 나오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들이 주 안에 살 때 맺어진 열매라. 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적어도 9가지 열매를 우리 맺어야 되고, 또 우리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빛이 뭡니까? 우리는 주님이 빛으로 오셨고 우리는 빛의 아들들이거든요. 그러면 빛의 아들은 뭡니까? 어둠을 배격하고 빛 가운데 살기 때문에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빛의 열매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베소 5장 9절에 있는 대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그랬다고요. 의롭지 못한 사람, 불의를 맘먹지 않은 사람, 거룩하지 못하고 세속화 되어가는 사람, 착하지 못하고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 진선미 테스트가 있는데 이건 진선의의 테스트가 있는데, 빛의 자녀는 진선의의 열매를 맺는다. 에베소 5장 9절에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자가 된다. 신자지만은 열매 맺지 못하는 죽은 나무처럼 무기력한 사람이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주님을 떠나서 내 멋대로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이런 사람은 마지막에 버림을 받아서 불 가운데 던짐을 받는다. 불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보면은 7절 8절인데 주님 말씀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말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이 말씀 안에 거해야 되나. 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도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2000년 전이든 6000년 전이든 그 옛날 얘기를 오늘 이 21세기 컴퓨터 시대에 왜 얘기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전도하면은. 그 2000년 전에 예수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니 6000년 전에 그 하나님 말씀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말씀이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이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항상 주님은 동일하신 말씀을 하시지 어제 말과 오늘 말씀이 다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바뀌어요. 사람은 지식이 증가함에 따라 말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옛날이나 지금 똑같다는 것입니다. 영원 자존자이시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런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보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사람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주님 밖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주님 밖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천년만년 해도 기도 응답이 없지요. 주님이 왜 그 기도를 들었겠습니까? 주님 밖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을 떠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자기 영광과 자기 이익과 이 세상의 출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기도를 주님이 들어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기 위해 하기 위하여 주님이 내게 맡긴 사명을 어떻게 하면 바로 성취를,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 안에서 기도와 주님 밖에서 기도는 다르다는 거죠. 하나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는 주님의 영광을 기도하고, 하나는 내 뜻을,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고 하나는 주님이 원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를 들어보면은 갈멜산에서 기도한 두 그룹이 나오잖아요. 하나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가 나오고,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850대 1이에요. 기도 시간도 보면은 이 이단 선지자들은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라고 그랬어요. 계속 하는데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때로는 자기 몸을 상하면서까지 기도를 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기도의 열정이나 시간을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오래 하고 더 열정적으로 남들이 보기에 정말로 저 사람들 기도 열심히 한다, 그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그 온 백성들이 바알 선지자나 아세라 선지자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저 소대 드릴 시간에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간단합니다. 오래 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리게 하기 위하여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거기는 평상시에 물을 도랑이 철철 넘치도록 갖다 부었지만은 하나님이 불로 응답했다.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라고 대결을 했기 때문에 850대 1, 시간적으로도 보면 엄청난 그 차이가 있지만 850대 1 시간도 그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런데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했다, 이 말은 보면은 주의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것과 밖에서 기도하는 천지 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엘리야는 당장 기도에 응답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 응답이 왜 없느냐 할 때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주님 밖에서 기도하는 건 응답이 없고, 주님 안에서 기도하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하면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것이에요.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주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잖아요.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 기도함으로. 발과 아세라는 아무리 신을 찾았지만 그 영광이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엘리야는 잠시 기도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주님의 참 제자입니까? 기도 응답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내 기도가 응답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정말로 엘리야의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믿고 돌아오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전도지 않아요. 말로 되지 않잖아요. 응답으로 기도 응답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가 참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너가 참 주의 종이다. 너가 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 그런 확증을 이제 보이잖아요. 12사도가 나가서 전도할 때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했어요. 그걸 보고 너희 참 제자라는 것을 증거했잖아요. 그들이 순교했지만은 마지막은 순교의 제물들이 다 됐지만 그들은 가는 곳마다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생을 불사르다는 것을 보여줬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안에 거하라 할 때 주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 사랑 안에 거하라. 9절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9절 10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요거 보면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면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미워하느냐 사랑하느냐는 천지 차이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미워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량없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떨어지게 돼요. 그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누구에게 좋은 것을 줍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아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해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희생을 해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럼 미워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주겠습니까? 내 생명을 바치겠습니까? 안 바치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과 하나님은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 주고
사랑으로 서로 주고받는 것을 사랑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님이 사랑하셨듯이 주님과 우리도 사랑으로 연결이 되어야 한다. 율법을 얽매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우리는 동료되어서 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까요? 그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말로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 될까요? 네.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듯이 너희도 내가 말한 계명 안에 거하면은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딱 했어요. 아니 율법 시대도 아닌데 무슨 계명을 지키라 하느냐 이렇게 하잖아요. 계명은 여러 가지 종류를 성격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구약을 통틀어 지켜야 할 계명은 10계명은 지켜야 됩니다. 10계명 지켜야 되는데 10계명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10계명의 요점이에요. 둘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 자기 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먹이고 입히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라. 그런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주의 계명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이웃을 살인하지 않게 되지요. 사랑하면 이웃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않게 되지요. 사랑하는 사람의 물건을 왜 훔쳐가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니라 성경 그렇게 말해요.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계명을 지킨다 다 못 지켜요. 사랑만 하면 모든 계명을 다 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사랑의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 되는데 사랑 안에 거하라. 그 방법은 계명을 지키라. 그 계명은 사랑의 계명이니라. 그렇게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에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오늘 우리가 이 괴로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참 슬픈 일도 많고 괴로운 일을 당한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한숨 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기쁨이 충만하게 되리라. 이 사랑하게 되면은 거기에는 기쁨이 충만해요. 가정에도 기쁨이 충만하려면 온 가족이 서로 사랑하면 그 틀림없이 그 가정은 기쁨이 충만합니다. 온 가족이 서로 미워하면은 말이 가정이 이건 지옥입니다. 집에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바깥에서 딴짓하지. 안 들어가려고. 부자지간에도 사랑하고 부부간에도 사랑하고 하나님과 우리도 서로 이 사랑의 줄로 연결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사랑받은 우리는 그 사랑을 다시 남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면은 그 사랑이 넘쳐서 사랑이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우리가 9절을 읽었지만 12번이나 아니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을 때요. 아니라는 것을 잘 생각해야 돼. 내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말씀 안에서 날마다 듣는 말씀이고 날마다 읽는 말씀인데 내가 정말 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사랑 하는데 정말로 내가 이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건 자기를 늘 점검해야 됩니다. 빌립보 4장 13절은 제 생애의 모토로 정해놓은 내 생애의 성경 구절, 내 성경 구절인데 저는 어릴 때 신학교 다니면서 다 내가 이 빌립보 4장 13절을 암기하며 다녔어요. 이 말씀을 내 생애 모토로 삽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뭐라 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돈도 없고 백도 없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안에만 산다면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능력 주신 자를 떠나면은 물고기에 물을 떠나 죽는 것입니다.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불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을 잘 청소해야 됩니다. 안이 깨끗해야 주님이 거하십니다. 내 안이 지저분하고 욕심 덩어리가 되면 주님이 그걸 원치 않고 거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심령 그릇이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분노와 미움으로 가득 차서 주님이 여기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11조 잤냐고 교회 출석 전하고 전도 열심히 했습니까? 1등 신자지요. 현실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주님이 마태복음 23장 25절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11조 잘하죠. 출석 잘하죠. 전도 열심히 하죠. 계명 잘 지키죠. 그런데 왜 화를 받아야 되는 진노의 대상이 됩니까? 소경된 바리새나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게 하라. 한이 깨끗이 않으면 겉이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비단을 입고 뭐 왕관을 써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욕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왕관을 쓰고 앉아서 백성의 피를 빨아먹고 못된 짓만 하고 앉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새 한국의 국회를 많이 보면서 맨날 저놈들 앉아가지고 자기 기득권을 주장하고 어떻게 하면 백성도 우라먹을 그 생각하고 다음에 어떻게 하면 당선될까. 당선되고 그 다음 날부터 다음 당선된 그 공작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일하라고 국회의원 시켜도 월급 주는데 그 밑에 많은 수행원들 10명씩 주는데 저놈들이 앉아 다음에 또 해먹을 짓만 그걸 연구하고 앉았으니 국회의원들 중에 그 300명 있는 국회의원 중에 돈값 한 사람이 몇이 돼요. 그걸 없애보면 좋겠다. 그 생각 참 많이 하면잖아. 목사도 교회에서 사례를 받을 때 사람이 값도 못하고 앉아 돈만 타먹고 있으면 교인들이 좋아하겠어요? 빨리 나가라 그러겠죠. 안이 깨끗해. 안이 깨끗해. 안이 깨끗해. 그래서 안이 깨끗하면은 주님이 거하시고 내 심령이 천국이 됩니다. 이 안이 깨끗하지 못하면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도 그 마음이 지옥입니다. 늘 불안하고 답답합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령 천국을 이루려면 안이 깨끗해요. 그 안에 주님이 내 마음의 왕자에 주님이 앉아있어요. 내가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내가 안 되면 화를 내고 상신경질을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왕자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하라 하면 내가 하고 주님이 하지 말라 하면 안 해야 되는데 내 안에 그래서 누가 왕자에 앉아있느냐 내 마음대로 하면 그건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거야. 주님 밖에 있는 것이야. 주 안에는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라. 참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근심도 없어지잖아요. 주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없으면 그리스도인 아니라 이 말은 그 로마서에 나오는 말인데요. 로마서 8장 9절에 나오는 말씀, 이건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아니라 이랬거든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 그리스도 아니라 중생하지 못한 신자는 신자가 아니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주님 안에 내가 있어야 돼요. 주님 안에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은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게 되고 주님의 죽을 때 내가 함께 죽고 주님이 부활할 때 내가 함께 하고 주님이 승천할 때 나를 데리고 천국으로 데려가서 천국 백성으로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영광의 그날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우리는 주 안에서의 삶을 살아서 최후의 승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주 안에 있는지 주 밖에 있는지 주 안에 있을 때 나는 반드시 많은 과실, 열매를 맺고 기도에 응답이 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주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주 안에 거하라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우리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내게 하시고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슬픔과 불안이 많은 땅 위에서도 하늘이 주는 평안과 기쁨을 만끽하며 기쁨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심령을 축복해서 심령 천국을 이룰 수 있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